여러분 언제나 그렇듯이 맨 처음에 놓이는 것이 주목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음반을 내는 사람도 그 타이틀곡으로 맨 처음에 어떤 곡을 놓을까 이게 많이 고심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쓴 글을 묶어서 한 권의 에세이 책을 만들 때에도 저도 이제 그런 고민 많이 하는데 내가 쓴 글 중에 어떤 글을 가장 앞자리에 배치할 것인가 이거 참 고민 많거든요. 그리고 사람들도 이렇게 맨 앞에 있는 것을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도 마찬가지죠. 150편을 편집한 이 시편 기자가 맨 처음에 배치한 시이기 때문에 이 시편 1편은 그래서 대단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편인데, 그런데 이 주목받는 시편 1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바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영적으로 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발을 땅에 딛고 사는데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시편 1편이 맨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편 1편의 내용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길을 가는 사람일까? 이거 참 주목할 만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게 이제 복 있는 자와 상반되는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를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누가 악인이고 누가 죄인이고 누가 오만한 사람입니까? 제가 인류 역사를 사상사적으로 쭉 이렇게 훑어보니까 시대와 역사와 환경에 따라서 이게 죄인과 또 이게 오만한 자, 또 그리고 악인이 다 이렇게 다를 수 있더라고요.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시대와 따라 변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세 사람의 부류의 특징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제시하는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꾀를 따라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악인이 따로 있고 죄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 말씀이 얘기하는 삶의 방식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의 꾀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이 경험을 따라 살게 되면 그럼 어떤 사람이 되느냐? 자기도 모르게 점점 악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인의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지가 제일이죠.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오만한 자가 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 왜 하나님 말씀 제쳐두고 이렇게 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자기는 모르는 사이에 악인의 길, 죄인의 삶의 방식, 오만한 자가 되느냐? 그것은 인간이 존재론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자연히 우리는 이런 죄의 길, 악인의 길, 이런 길로 우리가 들어설 수밖에 없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위대한 통찰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도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을 내 삶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점점 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 아니고 똑같은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14년 살다 왔는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35,000불이 경제적으로 이게 종교사회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이 수치인데 35,000불이 넘어가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이게 35,000불이 사람의 소득이 넘어가면은 대개 이제 선진국가로 진입이 됩니다.
선진국가로 진입이 되면 많이 이제 삶이 달라집니다. 한국도 지금 어마무시하게 변화를 이제 겪고 있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달라지느냐. 35,000불이 되면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다 끝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법률, 의료, 교육, 모든 복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30년 전, 지금 한 30년 전에 미국 갔을 때 제가 많이 놀랐어요. 우선 거기 가서 제일 먼저 놀란 게 장애인의 천국이다. 그렇게 느꼈어요. 대학에서 이렇게 다리를 절지 못하는 사람이 대학 입학했다 그러면 그 학교 다 바꿔버립니다. 그 아이도, 그 학생도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학교를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와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바꿨어요. 세 사람이 있는데 한 번 리프트 그거 장착하려면 2천만 원씩 듭니다, 진짜. 근데 그 좋은 카페 이 사람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이제 바꿨는데 그리고 이제 그 인류 국가가 되면 어떤 이제 개념이 딱 머리에 떠오르냐면 누구든지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 복지 개념이 딱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다 노인들 가잖아요, 미국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1,000불. 그때 이제 뭐 이렇게 나오고 뭐 푸드 스탬프 나오고 뭐 해서 다 해서 내가 이렇게 대충 보니까 한 1,000불 정도가 나왔어요. 1,000불 정도. 그리고 집도 무상으로 거의 한 50불 정도 주고 100불 정도 주면 다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내가 들어와 보니까 지금 노인연금 한 50만 원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한 2배 정도의 생활, 그러니까 리빙 코스트가 미국이 훨씬 높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굉장한 나라가 지금 돼가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노인연금 주고 이렇게 50만 원 주고 하니까 자살률도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들었고요. 저희 교회에서 옛날에 삼계탕 줄 때는 줄 섰거든요. 한 20년 전에는. 근데 지금 삼계탕 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여름에 무슨 뭐 닭 끓여서 이렇게 하나씩 제공해 주면 어른들이 와서 어떻게 받아요? 아, 이건 뭐 주든지 말든지 뭐 그냥 옛날에는 이렇게 들이시면 다 좋아했는데 지금은 그 이게 삼계탕 끓여서 주면 표정이 더 잘 끓여주는 데가 있는데 더 맛있는 데가 있는데 내가 한 15,000원, 17,000원을 주면 훨씬 더 잘 먹을 수도 있는데 그 지금은 이렇게 2류, 3류로 가면 조도욕 먹습니다. 지금 우리 삶의 수준이 다 그렇게 달라졌어요. 50명 교회, 100명 이하 교회 앞으로 될까 안 될까? 왜 안 되냐면은 이게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고 다 아파트 사고 다 자기 나름대로 수준이 높아졌는데 그런 지하실 교회, 렌트 교회, 상각 이런 데 안 갑니다. 내가 다 유럽이나 미국을 보고 이게 다 달라지고 있어요. 복지국가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정보나 이런 거 다 이제 얼마나 똑똑해요. 그죠? 사람이 이렇게 똑똑해지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남이 나를 지배하는 것도 싫어하고 또 내가 남에게 간섭하는 것도 싫어한다. 그래서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이제 엄습해옵니다. 전도 같은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제가 이제 미국에 있다가 부산에 왔는데 서울에서 내려오는 아주 그 목사들 또 사람들도요. 어떻게 부산에 왔는데 나보다 더 잘 알아. 맛집을 다 맛집을. 네. 다 알아가지고요. 뭘 얘기해도 여러분 갈까요 못 갈까요? 안 갑니다. 이제는. 다 나름대로 알아가지고 맛집 찾아가고 이렇게 이제 좋은 데 알아서 가고. 저희 교회 지금 교인들이 이렇게 오거든요. 예, 이제 우리 저 총국장님도 우리 교회 봤지만 내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어린이 드림랜드를 만드는데 장로님들이 이거 대충 뭐 이렇게 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해서 사회하고 비슷해서 one of them 누구 다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면은 사람들이 갈까 안 갈까? 예, 그건 진짜 조도 안 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없는 거 조그만 교회든 중간 교회든 큰 교회든 다른 데서 없는 새로운 것으로 그리고 뭐예요? 베스트로 최상의 것들을 제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갑니다. 그래서 내가 장로님 그러지 마십시다. 그렇게 해보면 1억 투자하면 다 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투자하자 그랬어요? 우리 퇴직금 다 투자한 거예요. 2억 5천 투자해서. 근데 옛날에는 뭐 제가 그냥 쫓겨날 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요, 우리 장로님들이 3분 안에 회의를 끝납니다. 왜 그러냐? 시험에 나오는 데를 공부해야 되는 걸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공부 못하는 사람은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라면 다 따라해.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시험 보면 꼭 F 아니면 D 나오는 게, 이게 발언이 세지는 사람입니다. 왜 그럼 그 사람은 발언이 세질까? 공부를 안 하면 좋은데, 이게 또 밤새서 공부를 해요. 근데 공부를 하니까 자기가 실력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출제자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공부만 하면 할수록 더 망하는 거야. 근데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또 이렇게 가야 된다고 얘기해. 그래서 교회가 어렵습니다. 이게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데 자기는 실력이 있다고 자신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목사가 어떤 일을 할 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뭐 어마무시한 저항이 있는 것입니다. 뭐 그리고 오늘 내가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오늘 그런 얘기 하려고 안 했는데 여기 와서 해방돼서 그러나 다른 데는 다 돈 받고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다이가 다 책임져야 되고 잘못하면 목 나가니까 사회나 이런 데는 다 정치적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돈으로 사람을 통제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는 통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다못해 뭐 100원을 내든 1000원을 내든 다 자기가 헌금하고 오는 사람들이니까 다 교회 안에서는 자기가 왕이야. 예,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지면요 사회 폭동납니다. 교회가 진짜 좋은 것이지. 자기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고 내가 오늘도 살아있음을 느끼는 교회가 참 좋은 것이니까 누가 죽어야 돼? 목사가 죽는 것입니다. 목사가 죽어야 돼. 교회는 목사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목사가 이제 말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꾸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회적 인프라가 다 고쳐지고 교회 그러니까 뭐 교육 뭐 경제 뭐 의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 지금 여기 폐암이 걸렸습니다. 폐암이 걸리면 옛날에는 방법이 없어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원 가고 목사님 살려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35,000불 시대가 되면 인프라 구축이 다 끝났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인프라 구축이 끝나면 누굴 찾아가냐? 전문가를 찾아가, 전문가를. 예, 의사도 정답인데 의사도 정답이 아닌 게 사람들이 의사가 아니고 폐암 전문가가 누군지 다 알아보고 인터넷 들어가서 알아보고 서울에 강남에 누구 어느 병원에 어느 의사가 폐암 전문가더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 기도원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잘 알아요? 그게 이제 기도원이 나빠서가 아니고 사람들이 자꾸 역사적인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기도하는데 이게 잘 나요, 안 나요?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뭐 그건 뭐 하나님 영역이라고 하는데 아니 근데 이 병원에 가면 그냥 뭐 MRI, CT 다 찍어가면서 그대는 폐암 지금 3기요. 살 확률이 50%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데이터를 쫙 보여주면서 다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돼요? 이 형이 화학적인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는 이 과학적인 검증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그러면서 그 방향을 다 따라갑니다. 제가 오늘 GTX 여기 오는데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아가씨 말을 잘 들어야 돼. 이게 경험적으로 내가 저렇게 가면 되겠다. 근데 이 내비를 딱 치면은 시간적으로 거리적으로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난 지금 빨리 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 내비를 따라가야 돼요? 내가 하는 대로 가요? 몇 번 해봤더니 그게 잘 안 되는 걸 내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내비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어떻게 돼요?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35,000불 정도 시대에 진입해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다 끝나면 전도가 잘 될까 안 될까? 개인주의가 발달해서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리고 또 요새 MZ세대는 진짜 더더욱 무섭습니다. 얘네들은. 진짜 더더욱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 다 하나밖에 안 키운 데다가 이게 다 자기 중심으로 막 살아가지고요. 이거 뭐 진짜. 근데 얘네들은 또 뭐가 있어요? 테크놀로지. 이 기술을 장착한 애들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피라미드 찔려면 수십만 명이 달라붙어야 했는데 지금은 다 한두 사람이 기술로 다 해버리니까 얘네들은 기술이 또 장착된 애들이니까 또 함부로 다루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뻑하면 뭐예요? 고소해버립니다. 고소해버려. 이 미국하고 똑같아요.
얘네들은 진짜 겁나는 애들이. 그래서 처음부터 박살난 사람들이 어디예요? 학교 교사들입니다. 교사들 한 번 잘못 걸려서 애들한테 딱 찍어가지고 올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목 나갑니다. 목 나가고 연금도 못 받아요. 지금 얼마나 무섭냐면.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학생들을 이걸 다룰 거야, 안 다뤄요? 못 다룹니다. 그냥 못 다뤄요. 선생님들이 겁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다 박살나거든요. 옛날에는 제가 이 부산 내려올 때 우리 장모님이 목사님 친구 영화 봤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여기 부산 사람이에요? 여기 부산 사람 아닌 사람이에요, 다들?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가 부산에 내려왔는데 난 발음도 잘 안 되는데 부산말 하려고 노력하는데 체라 뭐라 씨부리 넌 간거라 막 그러더라고. 너 발음이 억양이 안 된다고 간두라 그러는데 서울말 쓰라 그러는데 친해지는데 친구 영화 그거 보면 그 나보러 친구 영화도 안 보고 부산에 목회 못 한답니다. 목사님 친구야 우리가 남이가 이 말이 나와야 목회도 된다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내가 그것만 여러분 처음에 옛날에 보면 선생이 딱 애 불러다가 네 아버지 뭐하노? 그냥 패잖아요. 옛날에는 선생이 다 팼습니다. 그리고요 얼마나 내가 잘할 때 한문 선생님은 제가 여기 앉아있다면 내가 틀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옆에 줄 다 잃어서 그냥 다 맞아 그냥.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애들이 다 맞았어요. 선생님은 그림자도 안 받는 데서 다 맞았다네요. 막 그리고 잘했어요. 저도 목사하면서도 부목사하면서도 담임 목사님한테 쪼인 떠도 많이 맞고 우리 딱 그렇게 자랐거든요. 예, 그렇게 자랐어요. 우린 다 그게 또 당연한 걸로 알고 그렇게 자랐잖아요. 선생님들이 다 맞고. 근데 요새는 어떻게 됐어요? 요새는 선생님들이 죽어납니다. 선생님들이 자살합니다. 이제 바뀌었어요. 내가 미국 가서 너무너무 놀란 게 선생님들이 훌륭합니다. 너무너무 선생님들이 훌륭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말도 되도 않는 놈들을 데리고 그걸 끝까지 말로 설명하면서 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선생이 패고 지금은 누가 팹니까? 애들이 선생을 패버리. 선생이 다 자살해버립니다. 지금 너무 억울해가지고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가요? 이제 진짜 선생할 사람. 그런 사람이 아이들을 이게 점점 사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류, 3류도 옛날엔 살아남은 시대에 지금은 걔네들이 못 살아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인터넷 보면서 어디 가에 맛집이 인류집을 가듯이 전부 다 인류만 다 인류 해서 2류, 3류가 못 살아남는 거예요. 사회가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CTS 와서 내가 얘기하는데 전도 잘 될까 안 될까? 점점 더 어렵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 방식, 되도 않는 방식, 출제 경향이 달라졌는데 사회가 이렇게 달라졌는데 그 목사님들이 지금 그래서 퇴직금 받아가지고 개척을 합니다. 개척을 해. 의자 몇 개 놓고. 여기가 만약에 교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에 관계없이 우선 종교 사회학적으로 확률적으로 교회가 될까 안 될까? 사람들이 달라진 거예요. 너무너무 달라진 거예요. 지금. 그러면 개척을 해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달라졌습니다. 너무너무 달라진 세대에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 제가, 이 얘기하다가 이렇게 했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자꾸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요, 안 해요, 요새? 안 하고 내가 아까 얘기했지, 전문가 찾아간다니까. 누가 전문가일까? 기도는 좀 하지. 하기는 하지만, 그 액세서리로 그냥 귀걸이로 걸어놓은 거 하고 진짜 자기 마음은 전문가 찾아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지금 전입한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이게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 하나님보다 세상 방식이 더 힘있고 그리고 더 그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 돌아가는 거 누가 제일 잘할까? 그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제일 잘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 창조하시고 세상 돌아가는 걸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는 니들이 잘 되고 복 있는 삶을 살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길 가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일은 내가 앞으로 하는 일은 하나님보다도 누가 더 잘한다고 생각해? 자기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경험을 따라
그렇게 매일 살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인처럼 세상 방식을 따라가게 되고 죄된 백성의 삶을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살아야 잘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기웃거리고 다른 방식으로 가니까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실패하는 자의 행로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가벼운 인생이 된다. 결국은 마지막에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망하는 인생길을 가는 사람이다. 시편 1편이 아예 딱 시편 150편 앞에 그렇게 나치판적으로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의 행로는 이들과 다르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세월이 아무리 달라져도 하나님 말씀만이 내 삶의 인생길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밤낮으로 자기 마음과 생각과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사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일을 많이 이게 저도 우리 총국장님처럼 총국장님이 에너자이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 사람하고 같이 가까이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저분하고 붙어 있으면 저분한테 금방 내가 오염이 돼. 그런데 우리 교회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 교회도 이름이 감전교회야. 오기만 하면 다 감전돼 버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진짜 만만치 않은 교회인데,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와서 교회를 좀 10년, 11년 됐는데 이걸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걸 바꿔야 돼. 많이 바꿀 때만 너무너무 힘드니까 자꾸 이렇게 옆에서 방해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제가 자꾸 화가 나더라고. 아우 진짜 열받고 죽겠더라고요. 나 진짜 안 하고 싶고 때려치고 싶고 내가 아이고 그냥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내가 미국에 처음에 공부하러 갔다 우리 아들들은 지금 미국에 다 살아요. 걔네들은 코리안 버케브러리가 잘 안 돼서 이게 듣는 건 하는데 말을 잘 못해. 그래서 여러 번 제가 한국의 다국적 기업에 좀 이렇게 진출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요새는 한국에서도 미국에 안 간 사람들도 얼마나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는지 애가 그렇게 시험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들이 다 포기하고 그냥 미국에서 이렇게 그냥 사는데, 그래서 사는데, 그게 참 내가 마음속에 이렇게 애들이 참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는데 잘 이렇게 안 와서 애들이 있는데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이 너무 좋더라고요. 부산 와서 부산이 너무 좋고. 근데 여러분, 자꾸 일하는데 이렇게 방해하고 막고 우리 아들놈들도 그 얼굴만 한국 사람이죠. 완전히 미국 놈입니다. 완전히 미국 놈이. 생각이 완전히 나랑 그래서 그놈하고 대화를 하면요. 이게 진짜 열이 날까 안 날까. 그건 내가 지금 우리 아들놈이 94년생이 큰 놈인데 아들아 아빠가 이제 한 5년밖에 안 남았는데 아빠 은퇴하기 전에 네가 좀 결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아들이 아빠 그 아빠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놈이 하는 말이 그건 아빠 인생이고 내 인생. 아이고 죽일 놈 이놈. 이제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저는 어려울 때 제가 1960년생이거든요. 얼굴은 동안인데 지금 65살이에요. 누가 나를 65살로 보겠어요. 근데 1960년대 자랄 때 너무 가난하게 어렵게 자랐거든요. 우리 엄마들, 아빠들, 대한민국에서 자란 사람은 유교적 영향을 받아서 평민이 귀족으로 승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과거 급제밖에 없었어요. 오로지 공부.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서도 목회했는데 그 귀한 감귤밭을 자기 자식이 서울 가서 또는 외국 가서 유학하면 그 엄마 아빠가 눈물을 흘리면서 조상 대대로 물려온 감귤밭을 팔아버립니다. 왜? 평민이 귀족으로 승격할 수 있는 방법은 과거 부채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아들놈은 미국에 딱 갔는데 아이 가보니까 이게 벌써 이미 5만 5천 불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에 와서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어떻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생각이 다 달라요 같아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 근데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교회 왔는데 또 내가 조금만 요만큼 더 알았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서울에 간 놈이 이겨요? 안 간 놈이 이겨요? 서울에 본 사람보다 안 본 사람이 이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유 이게 교회에서 진짜 열이 나가지고 일을 못하겠다. 그때마다 내가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도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누니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목사가 다른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 시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지배하기를 믿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나를 사로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영이 나를 그래서 내가 매번 잘 견뎌냅니다. 이렇게 진짜 열받는 일도 많이 있는데 뭐 저는 아주 이렇게 그렇게 성질 안 내게 생겼는데 성질도 냅니다. 제가 이 일을 할 때 일을 잘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근데 안 될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떠오릅니다. 그래서 내가 또 내 삶을 살아보니까 내가 어디에 취약한지를 내가 잘 알겠더라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특히 그런 건 잘 알아서 그런 건 성경 말씀 다 골라가지고 외웁니다. 그래서 한 박자 느려서 하나님 말씀 딱 생각하고, 그러면 또 참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이게 자꾸 이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걸 내가 단편으로 예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잘 됐는데 권투 선수가 10번 때렸는데 한 번 맞고 팍 떨어지면 그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인생이 다 그런 거잖아요. 처음과 중간이 아무리 잘 돼도 마지막이 잘 안 되면 그걸 비극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처음과 중간이 아무리 어려워도 마지막이 잘 되면 희극이잖아요. 승부는 막판에 나니까 처음에 한두 번 세상 깨갖고 잘 됐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반드시 뭐가 좋다? 마지막에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과 생각에 입에 하나님 말씀 붙이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데도 자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자꾸 우리 영혼에 떠나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서는 인생 곤란하다. 하나님 말씀 최고의 지혜가 아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전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건 진짜 미련한 놈들이나 그렇게 살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자꾸 요새 그래서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1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복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일.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게 성공하는 길이고 풍성한 삶에 이르는 길이고 생명 있는 길이고 또 마지막에는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계속해서.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시편 150편 중에 제1편에다가 딱 그렇게 박아놓고 시편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우리의 고백이라면 첫 번째로 딱 갖다 놓고 이 말씀이 너희 인생의 나침판이 돼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편에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라 이렇게 말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봤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복이 있는 자의 삶을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보여주는데 뭐로 나타나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중동에 사는 사람들은 워낙 땅이 척박하고 건조하니까 그 인생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무슨 말인지 뻑뻑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다 풀리는구나. 이런 어려운 척박한 가운데도 다 풀리는구나. 그렇게 믿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이런 삶이라 그러면 그들은 마음의 감동을 딱 받습니다. 근데 저는 시편 1편보다 더 좋은 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유혹받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 어른께서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놀랍잖아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먹고 사는 데 달려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먹고 사는 데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말씀을 붙드는 자가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세기로 번역하면 보이는 세상에서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이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 믿음과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기 전에 성경에 말씀을 붙드는 자가 왜 중요한지,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광야를 건너가지. 광야를 막 지나 너무나 힘든 입장을 봤는데 하나님이 그 홍해 앞에 딱 이르렀을 때 모세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냐면,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믹돌과 해변가 사이 그 비아히롯 맞은편, 바알스본 맞은편에다가 장막을 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해변가 바닷가 앞에다 장막을 치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면 이건 죽음이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다수결을 결정합시다, 진짜. 우리 진짜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인생 살면. 나오면 안 돼요? 미안합니다. 예. 다수결을 결정합시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바알스본 맞은편에다가 장막을 치라 그러면 이 애굽에 쫓아오던 바로가 뭐라 그래? 이것들이, 그렇지, 니들이 애굽에서 나가봐야 니들이 광야를 알아? 니들은 결국은 광야에 갇힌 바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세상에 가니까 내가 갇힌 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갇힌 자가 돼서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에 갇힌 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땅의 길이 아니고 바다의 길을 내신다는 사실을 꼭 알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 갇혀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세상에서 여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땅의 길이 아닌 바다의 길을 내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 이게 말씀 안에 갇힌 자가 받는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고, 그래서 그걸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오늘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말씀 안에 있는 자가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이거 오늘 죄송합니다. 아이고, 난 이거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런 데 안 올라 그러거든요. 오면은 이게 자꾸 이렇게 흥분해요. 네, 흥분하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만큼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촛불을 끄지 말고 그만큼 세상을 밝은 것으로 나 하나 꺼지면 세상이 그만큼 어두워진다 생각하시면서 부디 복 있는 자의 길을 따라 여러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